찬송가 4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마음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408장입니다.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09장을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3절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되시니 우리 모두 전혀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또 말씀 이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 찬양할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평화의 땅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빛이 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잠이초고 자들에게 병든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요구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당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하는 자리인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하고 이 시간을 주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은혜로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원하옵나이다. 주를 바랍니다. 주의 도와주시고 주의 은총과 주의 선하심 함께 하십시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내려놓고 진정 주의 은총을 바르고 새롭게 주시옵시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주 이 땅에 평화로 안정을 번영해 주시옵시며 또한 바라옵나니 주여 대통령에게 또한 장관님 국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은혜락하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길로 공의의 길로 정의의 길로 바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이 땅에 물러고 빛이 선함이 아름다움이 있는 땅에 물어 도와주옵소서. 정말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에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바라옵고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고 들으시옵소서. 북한 땅의 은혜가 그 땅의 평화의 땅이 되면 정말 그 땅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번영의 땅이 되게 하시옵시며 그 땅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행하여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교회가 살고 교회가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다닐 때 성교사님과 선교들과 나오시는 성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충만케 하십시오. 그 사회를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은총으로 선하심으로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의 시간도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진리의 성령님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습을 위해서 주께 영광 드리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복음의 빛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굳건히 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셔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감당하는 주의 말씀이 주의 선하심이 그들의 삶성 인도하셔서 아까는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뜨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또한 주님
성취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병든 자들을 건강하시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족한 자들이 하늘의 복관으로 충만히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를 바라오니 도와주시고 온충하게 하시옵시며 또한 애고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을 사랑하시는 공부하는 자리 일터인 자리에 또 저를 흩은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셔서 행하길 바르게 행하고 주의 뜻과 주의 명령을 행하다 선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시고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시었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엎드리며 행하여 주의 은혜를 입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9장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지상마다 뇌물과 지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처자장에게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비한 첫 장막에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리하자므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곧이 천도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한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에 묻어자시니 이는 첫 언약에 권한 지에 성령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 유언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럴 일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게 드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행다 많은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려놓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랬는데요. 세상에는 많은 이념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또 단체마다 목적이 있고 추구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태권도 정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태권도 정신은 첫 번째가 예의, 두 번째가 염치, 세 번째가 인내, 네 번째가 극기, 다섯 번째가 백절불굴이라고 하는 그런 다섯 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운동하는 사람은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예의를 지켜야 된다. 뭐 운동하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웃끼리, 부모와 형제 사이도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염치를 아는 사람이 된다. 염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좀 염치 좀 있으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를 이기라고 하고 자기를 넘어서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굽히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 정신은 참 좋습니다. 태권도인들이 그러한 정신으로 산다면 참 멋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과 십자가라고 하는 위대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긴데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강조했습니다. 7장에서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를 담당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던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 그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죽지 않는 분, 아무리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는 때가 되면 죽게 되었는데 또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죄가 있고 또 더러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그 크신 이 곧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계시는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참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전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요. 이 성전과 또 하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모형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림만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형을 만들어요. 뭐 창문도 만들어 놓고, 뭐 지붕도 만들어 놓고, 색깔도 만들어 놓고. 지금 제 방에는 예전에 우리 교회 모형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모형도가 바로 구약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막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하늘 성전에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늘 성전에서 섬기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흠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제사장이 섬겼던 그런 성막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지시해서 만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저 그림자일 뿐이죠. 바로 피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만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런 상막마저도 다 사라져버려요. 성전마다 다 무너져버려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전이 500년 정도 있었나요? 그런 정도밖에 없었어요. 500년도 안 갔죠. 이제 다윗부터 시드기야 왕까지니까 자례 거의 500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정도가 500년이었으니까 500년밖에 안 됐던 거죠. 바로 그것은 낡아지는 것이고 또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고 또 낡으면 보수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성전을 수리하고 낡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 눈에 보이던 성전은 낡아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크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시장, 영원하신, 낡아지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믿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첫 어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은 앞에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는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실제적으로 구약의 그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물과 제사로서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피를 흘렸으니까 용서함 받았다라고 했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진정으로 용서함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저 양이나 소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여러 규례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적인 예법일 뿐 그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의 상징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림자로서 실체를 알려주려고 하는 모형으로서 진짜를 알려주려고 하는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그러하듯이 몽학선생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또 에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했고 또 돌판이 아닌 마음에 신비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것들이 완벽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것을 준다라고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손으로 지은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등잔대가 있고 상과 진설병이 있었으며 이를 성소라고 했고,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금항류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천사의 날개가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피로써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 나갈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들이 만든 어떤 장막에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서 육체가 정결하게 된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혹시 구약의 제사들이 너희들이 그게 회험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깨끗한 양이라도 깨끗한 양일 리가 없죠. 네. 아무리 제사장들이 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지만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흠없고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그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모형은 짐승의 피로 정결해졌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그저 매년마다, 아니 매일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죄를 사하고 자기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가야 됐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사함 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자신을 들여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글로 다 쓸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으며 내 뜻에 따라 살 수 있느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낮 예배 때 고린도전서의 교회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뭐 좀 시간이 길게 말씀을 전해서 복잡하긴 하지만 뭐예요? 그저 세상 욕심 때문에 복잡해지고 갈등하고 분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교회 다니기 힘들다 이런 말들을 해요. 또 뭐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런 말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걸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경쟁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다 보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나를 믿으려고 하고 나를 믿는 걸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다 보니까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문제도 없다고. 그래서 천사보다도 귀하고 아브라함과도 비교할 수 없고 멜기세덱과도 비교할 수 없고 뭐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벽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잘 못 믿는 게 문제인 거죠. 믿지 않고 딴 생각하고 다른 데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일은 감사뿐일 것이고 찬양뿐일 것이고 기쁠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절하게 외치는 히브리서 저자, 아마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믿어지는데 바울의 외침을 잘 들으시고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이 성경의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를 믿어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길을 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목소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